창세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을 아우릅니다. 당연하게도 그곳에 피조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간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고 피조물인 것이지요. 이 창조의 기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또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답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또 우리에게 오늘을, 내일을 살아갈 소망을 주는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창조하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복 주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이 어떠한 것인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러한 창조를 이루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은, 또 인간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모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익히 잘 알려진 표현들 가운데는 신사숙녀 여러분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신사숙녀 여러분이라고 말한다면 좀 어색할 수는 있겠지만 다 나도 포함된다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표현에는 사실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었지요. 당시 이러한 표현이 처음 쓰일 때에는 그 자리에 신사가 숙녀가 아닌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인이나 하층민들은 신사가 될 수 없었고 숙녀가 될 수 없었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있어도 신사 숙녀 여러분이라고 해서 모두를 일컫는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백성이라고 했을 때 모두를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시민의식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의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시민이라는 말도 특별한 지위에 속해 있는 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무의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표현이나 관념 가운데는 대부분 그것에 속하지 못하고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 속하는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하물며 신과 관련된 표현을 할 때에는 누구나 그 안에 속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신과 교감한다, 신과 교통한다, 신의 말씀을 듣는다, 신의 사랑을 입는다 라고 했을 때 과거나 지금이나 내가, 아니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고 생각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를, 전도사를 또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특별한 존재로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우리 교회에서 신급도 없이 그저 성도로 불리우는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이나 목사님으로 불리우는 저나 사실은 특별하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누구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나님은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데에는 인종이나 계급, 성별 이러한 것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또 그분의 형상이기에 그러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는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를 가진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우리는 인종을 바꿀 수 없죠. 피부색을 바꿀 수 없습니다. 색칠은 할 수 있겠죠. 색칠은 할 수 있지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현 시대의 노예의 개념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과거의 노예가 그러했듯이 현 시대에도 결코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계급이 있습니다. 학벌과 재산, 또 명예와 권력,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계급을 형성해서 차마 사람이 뛰어넘기 어려운 간극을 만들어내고 있죠. 남녀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때에는 차이가 곧 차별인 시대였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달랐기에 남자는 여자를 차별할 수 있었어요. 가진 자가 가난한 자와 달랐기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멸시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헬라인을 이방인이라고 야만인이라고 혐오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차이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우리가 모두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신앙의 여부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나 실상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 한 형제다. 실상 바울은 그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덴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진의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본래 잃어버렸던 피조물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은총은 전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불리는 이것은 우리가 없었던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탕자의 이야기나 여러 가지 구원에 관한 것들, 또 세리와 창녀, 죄인들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함께 읽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사람만이 아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 할 수 있죠. 하늘에 있는 새, 물 가운데 거니는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이와 같은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식물들과 육축들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과 함께 창조하신 후에 또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생명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곳에 충만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편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동일하게 귀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생명은 천한 생명, 어떤 생명은 귀한 생명,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를 향한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귀한 존재고 번성할 이유와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본문을 보면 오직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주시는 복이 있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복이란 바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표현을 종종 배우거나 접하고는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정복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다스리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배워옵니다. 정복자 서재희,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정복자 알렉산더,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통치자 서재희, 비웃지 마십시오. 저도 안 어울리다는 거 알아요.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워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서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까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과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복이나 통치의 개념과는 이것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사실 돌봄의 개념에 가깝죠.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경작하고 가꾸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땅을 일구는 거죠. 생명들을 잘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행위인 것이죠. 제 딸아이가 이제 좀 컸다고 동생을 돌봅니다. 저희들이 일이 있어서 바쁠 때면 잠깐이지만 아이가 동생 뒤치다꺼리를 해요. 배고프면 뭐 꺼내서 주기도 하고, 화장실 가서 뒤처리를 못하면 좀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오늘 같은 날은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지 않습니까? 오늘이나 수요일날 같은 이렇게 동생들이 오면 자기가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동생들을 돌보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더 큰 우리 학생들이 또 돌보아 줄 때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 또 전도사님이 학생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보아 주시죠. 젊은 성도님들은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돌보아 주시고, 저의 사역의 많은 부분 역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돌보는 것에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돌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처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돌보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키워내고 살려내고 그렇게 다스리는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행복하게 존재할 때, 이것들이 번성할 때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세계에 사람과 다른 생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이 번성할수록 무엇을 느낍니까? 경쟁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더 번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그래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고 하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생명을 빼앗아서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러한 것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내 영역으로 들어온 자들을 내가 보살피고, 내가 선대하고, 내가 키워내므로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을 내가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렇게 생명을 돌보는, 생명을 보살피고 다스리는 자리에 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했죠. 자신들만을 돌봄으로써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 맺는 것, 모든 과일을 맺는 나무를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것을 자신이 먹기에만 급급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사명, 그 특별한 복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복된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인류는 자신들이 빼앗겼던 그 영광의 자리, 복된 자리를 되찾고 회복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들은 끝나지 않는 실패와 방황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이 무엇에 실패한 것입니까?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방황했다고 한다면 무엇을 방황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무엇하였다? 다스렸도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잘못 다스린 거죠. 우리는 다스렸다고 했을 때 뭔가 나를 중심으로 아니면 나를 정점에 두고 그것들을 대하는 것을 생각하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다스림이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한 것처럼 그 실패와 방황은 수천 년을 지나 지금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의미로서의 정복과 다스림이 아니라 내 중심, 내가 정점인 다스림과 정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보다 위에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이 끝없는 실패와 방황에 종지부를 찍게 할 은총이 주어진 것이지요. 그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에게서 끊어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합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우리를, 경건하지 못해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은 것입니까? 새로운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것이죠. 이 모든 회복의 은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완성되었다고 바울은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하신 것,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죠. 무엇에? 우리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라는 말을 하세요. 어떤 이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심사숙고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어떠한 의미인지는 부여하기 마련입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신약과 함께 이것을 연관하여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도 우리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도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당신의 형상대로 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새 창조의 재창조의 역사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내신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다시금 회복된 우리의 지위를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새 사람. 처음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을 새 사람 입었다고 표현하죠. 왜 새 사람입니까? 회복된 건데 왜 새 사람이라 그래요? 새롭게 창조된 것만큼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은총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처음 창조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 곁에 있는 모든 생명을 잘 돌보는, 잘 지켜나가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무엇을 온전하게 매는 걸까요? 무엇을 하나 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입은 귀한 생명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거룩한 띠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고 너와 함께 살아가는 너희는 모두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잃어버린 이 영광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잘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은혜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일구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지역에 이 은총, 이 영광을 회복하지 못한 채 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저 많은 생명체 중에 하나로 살아가는, 존귀와 영광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저들을 향하여서 비판할 수 없습니다. 저들을 혐오할 수 없어요. 그저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하여서 저들을 어떻게 해야?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잃어버린 양이라 칭하시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저들을 잃어버린 나의 형제라 생각하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은 나만의 것이 아니죠. 이 은혜, 이 은총은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우리라고 해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만 아니죠. 더 확장되어져 가는, 이 건물 바깥에까지 이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지역, 복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